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풀어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막 일으키실 때의 원래 목적은 이들에게 평안을 주려 하죠. 영원한 평안. 근데 그 전쟁의 피오리 속에서 시드기야는 조그마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그 평안을 소유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약점입니다. 지금 전쟁의 와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시는 것 같고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 고관이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 그들에게 주려는 이 마음, 원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누구만 보입니까? 바벨론 군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살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가 약해서 자기 살궁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네 살궁에도 마련해 줄 거라고 그 살궁까지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행복해라. 그러면 너, 네 가족, 도성 다 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이 죄를 져서 지금 심판하고 징계하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살 길을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누굴 두려워합니까? 자기 부하, 고관들을 두려워하죠. 미리 포로 잡고 갔었으나 포로로 잡고 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땡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땡들지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냐면요, 자기가 나쁜 짓 하다가 그 감옥에 들어가면 상대편 갱한테 어려움을 당할까봐 여기서 그냥 사람을 죽여버려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바깥에 사람을 죽여요. 증거를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기가 작은 어려움 때문에 바깥에 더 엄청난 증거를 해요. 포로는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같이 감옥에 갇힐 사람이 두려워서 바깥에서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도성에 붙어도 상관없고 내 가족이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밑에 가서 어려움 안 당한다.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해준 말들을 제발 좀 투표 좀 하세요. 그래 임금님께서 형통하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임금님 목숨도 구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행복하게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순절에 보시면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벨론의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도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힐 것입니다. 이 손도 다 붙잡힐 것입니다. 시드기야 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죠. 시드기야 왕의 돈 앞에서 자기 두 아들이 눈에 뽑힙니다. 아니, 죽습니다. 모의자로 죽습니다. 자기 돈을 앞에서. 그리고 그 끝나자마자 자기 눈에 뽑힙니다. 소산들이 끌려서 끌려갑니다. 도성은 다 붙어버립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바벨론 안에서 한쪽에 집을 두고 살게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작은 그 두려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말을 하는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에 절대로 한마디 얘기하지 마. 그럼 너는 목숨 부자지 못할 거야. 혹시 나하고 얘기했던 거 고관들이 와서 물어보면 이런 일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누굴 두려워하냐면 고관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뒤에서 전쟁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고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한테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한테도 하나님을 배약한 자들이지만 목숨만을 살게 주겠다고 저게 죄인들한테 항복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아무리 죄인들이지만 그들을 완전히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엉뚱한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임금으로서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건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헛된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공해 주신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내 자존심을 꺾는 일이다 하더라도 이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 엉뚱한 고집 부리고 엉뚱한 자존심 부리면 이 시비가 꼴이 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자그마한 공포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환경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포와 두려움을 이렇게 줍니다. 근심 걱정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확 신뢰하지 못하도록 조금씩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만 다른 선택도 있다고 자꾸 사탄은 다른 선택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작은 공포들, 두려움들, 어떤 걱정들,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엄청난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전쟁 중이지만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을 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이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시는지 알겠지만 군대에서 작전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적이 오고 우리가 가면 어느 팀이 안전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실까요? 여러분 앞길 하나님 모르실까요? 학생들 여러분 앞길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거고 다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두려움, 걱정, 의심, 얄팍한 이득 때문에 자꾸 우리 사탄의 총질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단호하세요. 몸을 죽여도 영혼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굴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 권세 갖고 있는 고관들, 정적들, 이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크리스천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고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걸어갈 때, 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눈들이 있답니다. 지켜보는 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